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천국에 대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즉, 이 세상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고용주와 노동자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유를 하시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은 19장에서부터 시작되는데 19장 16절에 보면 어떤 청년 하나가 예수님한테 와서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영생은 어떻게 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영생을 위해서 무엇인가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겠죠. 그런데 주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율법을 지켜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다 지켰습니다. 그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 부족한 게 있으니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만약 주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과연 주님을 따랐을까요? 너 가진 거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 심히 갈등하게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였어요. 심히 갈등하고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3절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제자들 귀에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렸어요. 그들 제자들은 부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은 돈 있는 사람들만 어떻게 지킬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 능히 하실 수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늘상 우리도 가질 수 있는 질문인데 27절에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도 못하는 일을 나는 했으니까 뭔가 다른 게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죠. 이 기대에 마치 부응이라도 하는 듯이 주님이 그러셨어요. 12부자 줄게, 여러 배를 받게 해줄게, 영생을 상속할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굉장히 놀라운 축복인데, 그런데 마지막 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30절에 그러나 라고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수고한 것에 대하여 부자 청년은 갈등하고 떠났지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 너희들은 큰 상급이 있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뜬금없이 주님이 그러나 그런 반전이 있다는 얘기죠. 그 반전이 뭐냐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이해가 딱 한 번에 직감적으로 와닿지 않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돼? 그게 뭐지? 이런 느낌을 가지기가 쉬운데 이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들어서 설명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가치 기준과 다른 천국의 가치 기준을 얘기해 주는데 그것은 마치 뭐와 같다고 그러냐면 포도원 주인이 노동시장에 가서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사건이랑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에게 청지기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8절 말씀에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청지기가 있었어요. 근데 청지기를 보내지 않고 포도원 주인이 직접 나왔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런 겁니다. 20장 1절 말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아요. 즉, 이 집주인의 마음은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 포도원에 일꾼이 필요해서 일시키기 위해서 사람 찾으러 갔다 이렇게 생각하기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주인의 마음은 노동시장에서 일 없이 있는 사람들에게 포도원에 들여보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본문 표현대로 이른 새벽에 나가고 3시, 6시, 11시에도 그렇게 3시, 6시, 9시, 11시에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시간 개념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려면 6시간을 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새벽 6시에 나갔고 9시, 12시, 3시, 5시에 나가서 품꾼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게 품꾼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결산을 하게 되는데 문제가 거기서부터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앞부분은 일종의 서론 같은 배경 같은 얘기고 정작 주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는 이 2부 결산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데 나중 된 자가 먼저 결산을 받아요. 얼마를 받냐면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저 성인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을 의미합니다. 그랬더니 먼저 온 사람들이 한 시간만 일하고도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 자기네들은 더 받을 줄로 생각했다가 자기네들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약간 분이 났어요. 우리라도 그럴 만하죠. 이거 공정하지 못해. 왜 저 사람들과 우리를 똑같이 대우해? 이런 생각을 갖게 싶습니다. 그래갖고 따지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12절에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게 잘못됐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의 말이 이렇게 얼핏 들으면 되게 공정한 말인 것 같은데 공정한 게 아닙니다. 주인이 이 이른 새벽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들한테 약속한 게 뭐였냐면 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했어요. 한 데나리온에. 2절 말씀,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집주인은 약속한 대로 금액을 지불한 거예요. 정당하게 지불했습니다. 그랬는데 주인이 그때 하시는 대답이 이렇습니다. 주인이 13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잘못한 것은 없는데 여기에 한 가지 장치가 들어가 있는 게 있으니 그게 뭐냐면 우리는 자칫 이 새벽에 들어와서 12시간 더위와 싸워서 일한 사람의 말에 그 논리에 휩쓸려서 한 데나리온이 자기네들의 노동에 합당한 대가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주인의 입장에서는 노동에 합당한 대가를 주고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하루 생명을 주고자 했던 거죠. 그것을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 5시에 들어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랍게도 우리의 관점의 차이인데 5시에 들어온 사람이 없었다면 주인과 아무런 갈등이 빚어지지 않았을 것인데 5시에 들어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 때문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주님은 비유 속에 5시에 들어온 사람의 이야기를 집어넣음으로써 무엇을 말씀하신 거냐면 네가 하루 종일 수고한 대가로 내가 내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내가 한 데나리온, 5시에 들어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준 것이 은혜인 것처럼 너에게도 내가 은혜를 베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자기네들이 일찍부터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하고 부모 자식 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다 한들 그것이 영생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베푸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쓰셨던 장치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개념이었던 거죠. 만약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개념이 없으면 먼저 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면 그것을 은혜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수고의 대가라고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자세는 뭐냐면 이 땅에서의 모든 경제 원리는 수고의 대가로 가야 공정한 거지만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수고의 대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반드시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한 데나리온이 지칭하는 게 뭘까? 여러분 그것은 하루 품삯 정도로 지금으로 치면 7만 원, 뭐 많게는 15만 원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영생은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귀하고 값진 겁니다. 그 영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면 본문 16절 이하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17절서부터 19절 말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3일에 살아남으심으로써 이루어 놓으신 게 뭐죠? 영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생은 내가 이른 새벽에 들어가서 수고하고 노동한 것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사건으로 인해서 얻어진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사건이 영생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생각을 조금 바꿔서, 여러분, 포도원에 일찍 들어간 사람과 5시에 들어간 사람들 중 누가 더 좋은 것이냐 따졌을 때 우리의 단순 생각은 5시에 들어가서 1시간만 일하고 한 달 내름 받았으면 대박이네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마치 뭐와 같냐면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갈 거라고 했던 한평강도, 평생 지 마음대로 살다가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한마디 한 것 때문에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것처럼, 우리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우리도 마지막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천국 가면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의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죽기 직전에 아는 것이 좋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게 좋습니까? 태어나면서 아는 게 좋죠. 그게 왜 나쁜 겁니까? 포도원에 일찍 들어가서 걱정 없이 일하고, 그래서 오늘 일한 값으로 우리 가족들 다 같이 먹고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는 게 좋죠. 그 노동시장에서 5시까지 기다리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조바심, 좌절감, 아픔, 괴로움들을 겪는 게 뭐 그리 좋겠습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우리가 일찍 들어왔건 나중에 들어왔건 내게 행하신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본문 비유에서 주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을 찾아 나선 것처럼 예수님이 친히 베드로를 찾아서 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를 불러서 내가 이제는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찾아서 일찍부터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일찍부터 자녀로 불러주셔서 찾아와서 만나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고백해야 될 건 뭐냐면 이거 공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공정하지 않은 건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영생을 얻는 자가 됩니까? 이거 공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할 법한 거죠. 공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거죠. 섬김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시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심으로 얻는 게 뭐죠? 만드신 것이 영생이었습니다. 영생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님이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심으로 얻어진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참여자가 됐을 뿐입니다. 우리가 먼저 됐는지 나중 됐는지 아무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중된 자 보면서 내가 받을 상이 더 크다, 내가 받을 복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런 주님의 희생, 섬김, 대속물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지를 자랑하고 싶은 우리의 거짓된 이기심, 교만,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것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선한 사람인지,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인지를 내세우기보다 부족하지만 여전히 살아갈 힘을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기이지만 그래도 오늘의 먹을 양식과 잘 수 있는 잠자리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와 이런 영상 시스템과 그리고 영원한 나라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생각하며, 그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눈은 새벽부터 포도원에 들어가서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고 헌신했는지를 바라보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벽에 들어간 자들이 아니라 어쩌면 5시에 불려 들어가서 어영부영 1시간 때운 사람에 불과한 사람들일 수도 있음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깨닫고 나를 위해서 주님이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인지를 바르게 깨달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와 감격, 예배와 찬양뿐임을 고백하는 예양의 식구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가 나의 수고를 주님 앞에 내세우기보다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